안녕하십니까. 대화사 현성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님이 조금 좀 묵직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유사이라든가 예전에 스님이 이제 우리가 스님의 길을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고뇌를 하잖아요. 자, 내가 왜 스님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님이 돼야 되겠는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 초심 마음이 엄청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스님은 우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저는 스님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죠. 중팔자라고. 팔자가 저는 스님 팔자라는 겁니다. 뭐 다행히 스님이 어떤 명리라든가 어떤 이 천기에 좀 빠른 터득이 있어서 내가 나를 보아도 스님이 제격이다. 자, 그래서 스님이 되기로 결심한 거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스님 굉장히 강합니다. 스님만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스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운명적인 걸 가지고 있어서 스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이 돼야 되겠냐?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남사에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행자는 각각 절에서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스님 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받으면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스님도 생각을 하겠죠. 스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님이 돼야 되겠다. 어떤 스님이냐? 자, 나는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우리 불자님들아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밀접된 우리 보살님 그 대승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불자님들 같이 기도하고 내 청기에 밝으니까 내가 기왕이면 조금 우리 불자님보다 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방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저녁마다 달 보면서 이렇게 스님이 나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기 연천, 원래 저는 진안이나 무주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터를 잡을 때. 근데 이제 연천에 터를 잡게 됐어요. 그것도 청기에 의해서 운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한 6년 정도를 터를 찾으러 다녔죠. 터를 찾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터죠. 우리 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대화사 그 자체에 오기만 해도 속불터예요. 기운이 막 넘치는 그런 도량입니다. 자, 그런 터에서 스님이 예전에 이제 스님 교육받으면서 이런 마음들, 대승적인 마음들, 내는 마음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의 기도를, 그리고 도량 자체도 기도의 도량으로 혹시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이 삼재팔란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되게 유일신을 믿는다든가 그러면 자빠져도 인정이 되니까 망해도 그냥 불러서 망했나 보다 이러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고 마음의 안정이 좀 어느 정도 들 거예요. 인정이 되니까. 이 불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방편적인 게 너무 많고 부처님 때부터 대기설법이라고 다 근기마다 틀리고 그리고 생각도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에 가서 스님 잡고 얘기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리고 어떤 스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스님들이 신행당담을 해주고 스님이 이렇게 대승적으로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스님 만나러 대화사 여기는 스님을 칭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님을 보러. 스님이 어떤 그래도 청기에 조금 바르기 때문에 뭐 간단한 것들을 스님하고 상의를 하고 스님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명 이렇게 스님들이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서 점을 보고 막 어떤 보살님들 오면 그분들에게 어떤 뭐 불행의 어떤 그 말을 준다든가 그러는 게 아니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상담 기법으로 스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기도에 전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기법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연초되고 그러면 어떤 스님들 그래요. 법상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태고종 스님이에요. 그래서 태고종이기를 정말 행복하다 느끼고 왜 그러냐면 대승적으로 어떤 방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리 보살님들이랑 어떤 거사님들이랑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스님이 큰 산이 돼가지고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산이 아니고 행동으로 지켜줄 수 있는 태고종 스님에게 그게 가능할 거예요. 태고종이라는 종단은 이렇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스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렇게 상담을 오고 그러면 되게 와가지고 이제 정말 힘드신 분이 정말 기도에 발심을 내가지고 스님 나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 기도 스님이랑 한두 달 해요. 열심히 해요. 대부분 이렇게 여러 종단을 거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옆 도반이요 스님 다니던 도반이 어저께 찾아왔는데 이 교황님은 왜 교황님은 큰 종단을 가지고 왜 태고종을 가냐 뭐 이렇게 그 자체가 기도도 안 되고 그분은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자기의 잘난 척이라든가 어떤 잘못됐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분별을 한다는 거죠. 이 부처님 법을 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대처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해서 스님이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태고종 스님들 같은 경우는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각자의 절들이 대부분이 공찰도 있지만 자기 개인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절에서 뭐든지 자기 거라는 걸 주인의식이 있으면 엄청나게 강하게 합니다. 실수도 이만큼도 안 하고 스님도 머리를 깎고 지금까지 한 번도 승복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뭐 사복 입고 다녀본 적도 없고 이만큼이라도 책 잡히면 안 될까? 내 절에 어떤 그 기도절인데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절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도 하고 남들보다 책 더 많이 보고 연불 더 많이 하고 정말로 명상도 한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불어 나를 더 강하게 책찍찍하기 위해서 눈 맞아가면서 명상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더 공부도 더 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정말로 이
태고종 스님들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스님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태고종 스님들은 어떤 청기설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바르고 빠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태고종 스님들 같은 경우 천생의 스님이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기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종단을 따져버리고 그러면서 태고종 스님들 갖다가 폄하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막말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손끝이 바라춤을 춘다. 일반적으로 무용하시는 보다 영적으로 강하신 분들이 손끝 살아있어요. 손끝이 살아있고 눈빛이 살아있고 그런 기도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바라춤을 춘다 해도 되고 연부를 해도 나야 연부를 엄청 목소리만 크지 연부를 못해. 그냥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교를 안 넣어요. 스님은 그냥 생으로 합니다. 모든 기도도 생으로 하고 강하고 힘있게 뭐 기교 부리고 숫자에 대한 어떤 형식 108배 우리 절에는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형식 따지고 그러면 불교가 아니죠 전혀. 그리고 계율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지키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율이 아니라 계급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불교라는 개념은 아니죠. 우리 석가모니 우리 교주님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 모두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특기적인 것들도 있고 스님마다 다 특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고종 스님들은 1인 1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바라추시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들은 연불 잘 하시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들은 설법을 잘 하시는 스님도 많이 계시고 어떤 스님은 예전에는 침도 놨어요. 지금은 뭐 불법이라고 해서 잘 못하지만 그걸 신침이라고 합니다. 잘 놨었어요. 또 옛날에 우리 배아리만 해도 옛날에 절에 찾아갔어요. 예전에는요. 범난 이전부터는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어졌죠. 그리고 전부 다 간절한 어떤 영적인 기도들을 신중기도라든가 큰 기도를 많이들 하시니까 그리고 효험도 영험함도 굉장히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수능기도 우리 절 같은 경우도 수능 때 되면 많은 보살님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저기서 아 이게 기도구나. 기도의 맛을 알고 가셨다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한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글로 배워가지고 명상을 글로 배우는 사람도 있어. 그걸 간화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내 생각 바꾸기입니다. 그건 수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말로 다 해요. 책 잘 읽고 한문 많이 알고 나쁜 거에 없죠. 근데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상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참선하고 간화선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고 보여지기로 잠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평생을 수련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진하기 위해서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내절 내가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게 태고종 스님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만큼도 실수 없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태고종 스님 길을 정말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종단들 남의 종단 내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조계종도 있을 거고 천태종도 있을 거고 진각종도 있을 거고 그 조계종 아래쪽도 많이 있고 각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불자님들은 어떤 이렇게 다음 것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 절에 가서 절하면 뭐 그 절에 가서 기도하면 어떤 종단에 가서 기도하면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도 업이 쌓이는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어디 그런 소리를 해요. 자 우리 불자님들 혹시 이 유튜브하고 인연 되신 불자님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가 도 닦이고 그러면 도를 열심히 닦는 데는 도가 닦이는 거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취성불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진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절이나 다
다 어떤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그 깨달음을 안 얻으려고 하는 절은 없어요. 정진을 얼마큼 하고 어떤 수련과 어떤 교육이 있나, 그냥 글로 하나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나, 그런 걸 잘 해가지고 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스님은 중요해요. 그 스님이 끌어가는 스님, 그 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뭐 그런 정말로 엎짓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절 가니까 그 스님 참 열심히 하시더라. 가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우리 절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못해요. 기도 인연도 안 되고요. 그런 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 자기 절 앉아서 뭐 자리싸움이나 하고, 그런 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절에 오지도 못하고 발끝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나 내가 엎질까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유난히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요사이 어떤 태고종 스님들이 굉장히, 태고종 스님 2세들이 대를 이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2세들이 교육을 잘 받고 기도를 하시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좀 어떤 위상이 좀 많이 좋아져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충돌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음해설 같은 거, 음해하는 어떤 예전에 말도 안 됐던 어떤 그런 분들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스님들이 방편에 기도를 하면 그게 미신이냐 기복이냐. 스님은 대놓고 기복을 해요. 소원 성취 이루려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부처님 법 아래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대화사나 어떤 태고종 스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간절한 마음, 기복적인 마음이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불자님들이 어떤 개개인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같이 마음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드리고 축원하고 하루 종일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어떤 회의 같은 거 나갈 시간도 없어요. 기도하느라고. 난 도반 모임도 안 나가요. 도반들 보고 싶죠. 도반스님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이 축원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스님이 해나가고 있고, 그래 절대로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는 유튜브 보시는 불자님들은 절대로 어떤 엎짓는 짓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 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을 누가 제대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정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도 좋지만 소원 성취도 이루고, 방편을 해서 미리미리 불안한 마음들을 싹 없애고 좀 편해진 마음으로 다해 여러 회양시키는 거죠. 그 기도를 진정으로. 그게 이 스님의 기도법이에요. 대화사 기도법이 기도고, 그리고 태고종 종단의 기도법이기도 해요. 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태고종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무슨 이상한 소리들, 그 음해설, 예전에 그 어떤 음해설 때문에 아주 스님이 그런 거 한번 들을 때마다 삐죽삐죽 서요. 이런 불자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할까? 그 자리에서 무슨 뭐가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리고 제대로 기도를 하나? 기도가 뭔지는 아나? 그러니까 맨날 어디 방송 같은 거 보면 스님 지장 기도가 맞아요, 관세음보살님 기도가 맞아요, 그런 소리는 하고 있지. 자, 스님이 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 왜 그러냐면, 스님이 이렇게 포교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보살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보살님들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자, 훈육이라는 거죠. 스님으로서 이분들은 훈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인연된 불자님들도 교육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떤 종단이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절에 그 주지스님이겠죠. 주지스님의 종지종프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향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에 베풀어주는 마음 강하고 그리고 특히 지역 절마다 딱 그 있어요. 소인들이 다 있어요. 어떤 절들은 이걸 잘하는 절이 있고 우리 단과대 아니 치과대 무슨 미술대 무슨 대학을 가도 과가 다 있잖아요. 절들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은 기도를 잘하는 기도 수술을 잘하는 사람 개조를 하는 행복하게 개조를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한테 맞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종단이 아니고 종단 탓하시는 분들은 업이 짓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스님 강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여기서 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자리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스님 기도하는 거 와서 보세요. 한번요. 여러분들 하지도 못할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스님이 열을 많이 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리고 엎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제 얘기 들어주시라고 고맙습니다.